자, 오늘은 복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연대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좀 신기하다고 그랬는데요. 이 제 딴에는 참으로 참 신기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동의보감, 허준이 있던 동의보감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왜 악한 짓을 하느냐? 왜 사람이 뭐 악한 짓을 하고 뭐 딴 짓을 하고 저 남이 봤을 때 좀 좋지 않은 행동을 하느냐? 마음속에 벌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벌레를 삼시충이라고 그러는데 세 가지 충이 있다. 충. 머리에 있는 상충, 여기에 있는 중충, 밑에 있는 하충. 그래서 세 가지 충이 있는데 이 벌레가 뇌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공격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해지고 나쁜 짓을 하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의 의미는 동의보감이 무엇인지 알죠? 한의학의학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고쳐야 된다는 건데 그 고치는 방법이 약으로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신기하죠? 동의보감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200년 정도도 채기지 않은 그 동의보감을 쓴 그 허준이 어떻게 인간이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게 벌레 때문에 그랬다고 했을까? 그래서 그 벌레를 퇴치하는데 약을 써야 된다고 했을까? 그래서 조금 더 잘해봤더니 그 삼시충의 그 개념 자체가 2세기, 3세기 우리 알고 있는 도교라고 부르는 도교의 그 하나의 교리, 하나의 그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도교에서는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벌레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 진짜 하나님은 대단하다. 성경은 대단하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악한 영이라고. 영. 악한 영. 오늘도 악한 영이라고. 악한 영이 잘못되면 그 영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를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에서는 우리가 150년, 200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벌레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거, 인간 참 별거 아니다. 인간 별거 아니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 어떤 시대 됐든 그 시대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믿으면 자기도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200년 전 동의보감을 읽었던 그 많은 사람들 또 그때 배웠던 의사들, 그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인간의 그런 행동이 당연히 그 벌레 때문에 나온다고 믿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언제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된 거예요. 2000년 전. 고대인들이 이 기록에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 악령이라고 해서 악한 영에 의해서 그걸 사탄이라고 불렀는데 그 사탄의 조정에 의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 뭐 믿어요? 우리 거 믿어요? 이거 믿어요? 아니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금방 떠오르는 거 30층을 믿어요? 성령, 사탄을 믿어요? 성령, 사탄. 그렇지. 배운 것 때문에. 그러나 성령, 사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30층을 믿겠죠. 그리고 그걸 없애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모임들이 있더라고, 아직도요. 그 30층을 없애려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수련을 하는 단체가 있더라고. 그래서 똑같은 21세기 대한민국 사회를 사는데 그렇구나.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한 분을 쳐다봤어요. 참. 불행스럽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행스럽게도 목사 잘못 만나서 남들처럼 그냥 쉽게 그냥 복받는다 그러기 쉬운 거를, 그치? 30층이라고 하면 30층으로 끝나는 건데, 거기다가 뭐 이 얘기, 저 얘기, 인간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가면서 막, 그치? 고차원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뭐 가랭이가 찢어져요?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가랭이 찢어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제 결론은 뭐냐 하면 21세기를 살든 22세기를 살든 어디에 살든 간에 진짜 상중하라고 따진다면 어떤 그 상의 개념 속에서 그 언저리, 그 테두리에 같이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밑에 생각을 하는 사람들보다 삶의 형편이 좋든 틀리든에 관계없이 더 행복하게 산다는 건 확실한 거죠. 그 말이 우리가 뭐냐 하면 아무리 삶의 조건이 돈을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들의 모든 삶이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셔서 아실 것이고 드라마를 봐서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요즘 웬만큼 돈 벌어가지고 강남에 진입 못하죠. 그 말은 아파트를 못 산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돈을 벌었으면 아파트 살 수 있지 뭐. 그 100억밖에 더 하겠어? 문제는 그걸 사고 그 강남을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강남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문화에 젖지 못할 뿐더러 그들이 우리를 안지 않는다는 거죠.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꽤 있었어요. 진짜 많은 돈을 벌어서 그 길 진출하고자. 실패입니다. 어렵습니다. 그 말이 무엇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생각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30층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게 사단이다, 성령이다 그런 얘기하면 그들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공부를 좀 안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 제가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어제 남한산 여기를 살짝 올라갔다 오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거를 길거리에서 돌리더라고요.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 기쁜 소식을 병 고치는 음성 이만큼 들고 다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많은 분들을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왜냐하면 병을 고치는다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불치의 병으로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의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기쁜 소식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병자에게 병을 고치기는 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이것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길에서 문둥병자들을 고쳐줬죠. 그죠? 문둥병자들을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다짐했느냐 하면 절대로 동네에 가서 이 고침 받았다고 얘기하지 마라. 입 닫아라. 신기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아니 병자를 10명씩이나 문둥병자를 싹 낫게 해줬으면 빨리 가갖고 소문 내가서 다 나한테 오라고 그래라.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랬는데 성경을 보면 병을 고치고 난 게 그 사람한테 절대로 임명은 안 된다. 왜일까요? 우리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그런데 하나만 힌트를 드리면 그 다음 단락이 뭐냐 하면 그 다음 단락이 예수님이 드디어 길에서 떠나가지고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병자는 어디서 고쳤어요? 문둥병은? 길에서 고쳤어요. 길에서 고쳤다가 입 닫으라고 절대로 너네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들어간 게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셔서 딱 앉으셔갖고 지금으로 따지면 설교를 하신 거죠. 사람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가르치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실제로 가르침 때문에 온 사람보다는 뭐 때문에 많아요. 병 날라고. 그래서 문 박히고 먹으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친구 4명이서 들고 중증병 환자를 위에 뭐를 들고 지붕을 끌고 내렸다는 그 본문이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본문을 착각해요. 믿음은 이거다. 뚫고 지나가야 된다. 뚫고 지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병 고치는 게 우선이 아니라 가르쳐가지고 깨우쳐서 그들을 인도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일부를 착각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는데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으로 만났던 어떤 형편으로 만났던 복음을 접하게 되면 그 복음이 나를 살려서 내가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커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커져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각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복음 때문에 이 예수를 만나게 되셨습니까? 어떤 복음 때문에? 저를 말씀드리면, 저는 어린 나이에 그냥 서울 올라와서 집에 있기 귀찮으니까, 또 그때는 우리가 저기 우리 이모님 앉아 계시듯이 우리 외갓집에서 같이 살고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외할머니가 권사님이시고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그냥 따라서 손잡혀서 교회를 나갔어요. 갔더니 좋더라고요. 포크 댄스도 치고 그냥 얼마나 좋았는가 몰라요. 제 어릴 때 중학생 때 교회는 끝내줬습니다. 그 교회가 신암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경동고등학교 바로 밑에 있는 기독교 장로회에 대표했던 곳이고 거기에 출신들이 많죠. 안병우, 안병우 이런 한국의 기독 기전 쪽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 거기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좀 개혁적이었겠어요. 보수적이 아니라 굉장히 진보적인 곳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수를 만났을까? 안 만났습니다. 안 만났어요. 그러다가 각자던 상황에 의해서 광주 대단지로 들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주 대단지는 철거민들 모아놓은 동네 아니에요, 이 동네. 이 동네. 그게 지금 성남시로 바뀐 거죠. 거길 들어와서 중동교회라는 한 곳에 교회를 댕겼어요. 말 그대로 그냥 댕겼어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해해요. 여기 지금 천요셉 저렇게 앉아있고, 이한빈이 앉아있고, 그지 김남인이 앉아있듯이 앉아있는 거 이해가 간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봉사했어요. 어릴 때부터 이 필경, 글씨를 잘 써갖고, 프린트 주보 해갖고 이거 밀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이뻐했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를 연결시켜서 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언제 만났을까? 글쎄요. 제 생각으로 예수를 만난 것은 제 몸이 치유됐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치유됐을 때. 그때 환상수로 봤던 그 예수님이 내 이 팔에 감겨있는 그 밧줄을 쫙 풀어주신 그 순간 이후부터 저는 진짜 예수를 만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난 예수가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딱 뭐 했을까요? 그 전까지 앞에서 맨날 집에서 누워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치유를 받고 난 이후에 아파트 18층을 하루에 10번씩 올라왔다 내려왔다를 했다는 사실. 육체적으로 우리 집사람 얘기했듯이 그걸 여러분도 원하는 것이고 저도 그 경험을 해서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를 진짜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속으로 기도했죠. 뭘 했을까요? 내가 빨리 돈을 많이 벌어갖고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짓고 뭘 하자. 그랬었습니다.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병에서 내가 풀려났으니까. 그죠? 복음이라는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1년도 안 돼가지고 오늘은 어떻게 안 나오셨는가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된 놈이 학교에 5층에서 뛰어내린다고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또 한 번에 휘둥그러졌죠. 누구에게도 얘기 하지 못하는, 여기 내 동생들도 있지만 내 동생에게도 그 사실을 얘기할 수 없었던,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던, 오직 부모로서만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기서 안동까지요, 1시간 40분 걸렸습니다. 200km로요. 되는 게 없었으니까. 단지 빨리 가야 된다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복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목적으로 보이면 옆에 거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먹고 사는 것도 안 보고요. 친척도 안 보고요. 형제 자매도 안 보고요. 부모도 안 봅니다. 오직 그기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과격한 얘기를 하는 거 내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제가, 만났어요. 목사는 왜 됐을까요? 이기심 때문에 됐죠. 이기심 때문에. 어떤 이기심? 나도 내 새끼를 한번 낫게 하고 싶으니까. 교회를 어쨌든 뜨문뜨문 댕겼든 어떻게 댕겼든 대충 어떤 곳인지 아니까. 내가 이번에는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안수해갖고 나으면 내가 목사 되겠노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다짐을 하고요. 시중에 파는 영적 거장들의 뭐라고 하는 이 두꺼운 500쪽이 넘는 책을 제가 3권을 독파를 했습니다. 마음속에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것 때문에 부르고 제가 머리에 손 얹고 안수했습니다. 얘를 낳게 해주면 내가 목사 틀림없이 되겠노라고. 순간적으로 났어요. 그냥 말 그대로 순간적으로 놓은 거죠. 그죠? 그랬으니 제 처음에 목회가 어떻겠어요? 진짜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옆에 덩굽어서 이렇게 나는 할머니 보면 막 속으로 빨리 내려가고 이렇게 안수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해 안 가시죠? 진짜 그랬어요. 옆에 어디에 막 누군가가 막 이렇게 좀 힘들어가는 사람 보면 버스 타고 가다가 당장 내려가고 막 이렇게 해가 안수해갖고 낫게 해주고 싶었던 그 열망으로 찾던 1, 3년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제가 집사람이 저한테 여러분 아시다시피 왜 목회를 이렇게 하냐고 불만인 것도 압니다. 그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제가 지금 10년차 목사로서 느끼는 거,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저를 성숙시켰다는 거예요. 성숙시켰다는 뜻이 뭔가 하면 성숙되고 나면 이제는 밑에는 하찮아진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성숙하지 못했으면 저는 지금도 그게 매달릴 것이고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왜 세웠을까? 날마다 한탄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한탄 때문에 이 자리에 맨날 꿇어앉아서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게 뭐요? 나한테 치유 은사를 주셨으면 뭐도 고치던가 뭔가 해야지. 교회도 부흥시켜야지.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그래서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은 오늘 뒤에 제가 오늘 생략하는데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복음이라는 뜻이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의 원뜻은 뭐냐 하면 영어로 굿뉴스. 뭐예요? 굿뉴스. 계속해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가. 그거를 한자어로 바꿔보세요.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고 희음. 천희연이 희음. 기쁠 희자를 쓴 희, 소식, 음자, 소리음, 희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성경이 번역될 때 뭐라고 번역이 됐어요? 희음이라고 번역이 된 게 아니라 복음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럼 뭐예요? 완전히 뜻이 바뀌죠. 기쁜 소식이 아니라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나라는 민족 자체가 우리 그 역사 문화적인 관계로 유교, 불교, 도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복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로 먼저 따지면 우리 개신교가 아니라 천주교라고 하는 구교가 우리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 구교의 흔적을 따라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통이 덜했고요. 고난이. 만약에 신교가 먼저 들어왔으면 우리도 엄청난 희생자가 나왔겠죠. 근데 구교가 약 100년 가까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 신교는 아주 쉽게 안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져야 되고 그들이 우리에게 해준 게 굉장히 좋다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구교로 먼저 들어왔던 기독교는 어떻게 했다고? 그 받아들인 사람이 뭐 안 지냈어요? 제사 지내면 안 되는 거죠. 안 지냈죠, 그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당했습니까? 로마 카톨릭의 성인, 복자라고 부르던 어떤 형태로든 성인의 형식으로 가장 많이 추대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 기독교가, 그러니까 천주교가, 구교가 먼저 들어올 때 그
안항이 그 정도로 셌다는 거예요. 희생자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병인 그치? 병인 박해 무슨 박해 해갖고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어요. 그걸 거쳐서 개신교가 복음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복음.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이 좋은 소식이가만 끊임없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인간의 실존이 뭐예요? 실존이. 인간의 실존은 두 개예요. 삶이냐 죽음. 삶과 죽음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느 누구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도 못 벗어나고 여기 있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삶과 죽음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인간의 실존은 두 개. 이한빈, 인간의 실존이 뭐라고? 뭐라고? 삶과 죽음이. 너도 날마다 20살 나이에, 아직도 21살, 20살 어린 나이에 날마다 갈등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성질나고 스트레스 받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겁니다. 삶과 죽음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 이 삶과 죽음의 범위 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여기서 일로 갑니다. 이렇게 가죠. 삶에서 죽음으로 가요. 시간적으로는. 그런데 사람은 틀립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약 4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것보다 약 400년 이전에 동양의 중국이라는 나라에 맹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맹자의 어머니, 그게 뭐 얘기든 뭐든 결국 이제 같은 거니까 그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 몇 번 댕겼다고요? 3번 댕겼어. 그걸 뭐라고 불러요? 맹모 삼천지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맹모 삼천지교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사는 거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거꾸로라는 거, 거꾸로. 여기부터 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첫째가 어디였어요? 장이사. 죽음이었습니다. 장이사. 그 다음 이사 간 곳이 어디예요? 희장. 치열한 삶으로 간 거예요. 어느 게 먼저였어요? 죽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삶이 먼저가 아니고 죽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천녀생 뭐가 먼저야? 그렇지. 인간은 죽는다는 그 실존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을 먼저 갖는 거예요. 나는 죽는구나. 죽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답이 나오는 거죠. 죽음으로부터 삶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죽음을 알고 삶을 배우면 이 삶이 어떻게 산다. 그거는 얘기 안 하셔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맹자는 어떻게 공부했어요? 맹자는 어떻게 공부했어요? 그때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던 누구? 공자. 공자는 살았었을까요? 죽었을까요? 맹자가 태어났을 때? 죽었어요. 맹자하고 공자는 100년 이상, 150년 가까이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이미 공자는 죽었어요. 근데 맹자는 그 공자를 어떻게 했어요? 그 논어라는 그 책을 통해서 학습을 한 거죠. 자기의 스승으로 삼은 겁니다. 스승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공자, 맹자, 그죠? 같이 부르잖아. 공자의 제자가 맹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맹자는 제자이기는 맞는데 실제로 살아있을 때 만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어록, 그분의 책을 통해서 자기가 완벽히 소화해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새로움을 만들어낸 거죠. 삶의 새로움. 자, 그게 맹모 삼천지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성경의 복음이 뭐예요? 복음. 다시 성경의 복음이 뭐예요? 가르쳐 주는 거? 나 병 낫게 한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구원인데 이 구원이 이거의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어느 거 구원이에요? 이거 구원이죠. 금방 얘기했던 병이 치유되고 사업이 잘 되고 시간이 형통해지는 것은 몸의 구원이, 육체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왜 기쁜 소식이냐 하면 병을 낫게 하니까, 육체를 낫게 하니까 틀림없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하수들은
하수라고 표현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그냥 하수들은 모든 구원이 이거죠, 이거. 그리고 이걸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복된 소식 아니에요, 이걸 구원받는 게. 그래서 대부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대부분, 아까 저는 미리 얘기했고 저를 비롯한 여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이 뭐였을까요? 몸의 구원이요. 먼저 시작된 게 어떤 형태로든 영혼 구원 때문에 난 여기 왔다. 드뭅니다.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진입을 할 때는 항상 몸의 구원으로 먼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이게 아니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의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혼의 구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또 생겨요. 영혼이 뭐냐? 영혼이 뭐다? 대답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지? 영혼이 뭐냐고 딱 물으면 영혼? 영혼이 뭐? 어려워요. 영혼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비하한다거나 그 일이 사실이라거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단전히 말 그대로 이제 영혼이 뭔가 몸과 영혼의 비교를 위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면 세월호가 배입니다. 배. 자, 세월호가 배라는 건 당연히 알죠. 배가 물에 떠 있으려면 여기 뭐가 있어야 되죠? 밑에 여기. 평형수.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형을 맞추는 물이. 이 물이 있어야 배가 뒤집히지 않고 이 바다 속에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몸이 이거라면 평형수가 영혼입니다. 세월호는 왜 뒤집어졌습니까? 평형수를 얼마나 뺐어요? 4분의 3을 뺐어요. 예, 4분의 3을. 평형수를 4분의 3을 뺐어요. 그 뺀 그 무게만큼 뭐를 더 실었어요? 화물을 더 실은 거죠. 화물을. 그랬더니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 과학적이냐, 뭐 이걸 따지지 말고 진짜냐, 가짜 따지지 마시고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나를 인간답게 지탱해주는 평형수입니다. 평형수. 여러분이 인간이라고 부르는 이유, 저 사람 참 인간이야. 맞아, 저 사람이야. 인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러분의 평형수가 있기 때문에, 지켜주는 근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뭡니까? 저는 걱정스러운 거. 오늘 우리 이한승 집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속으로 진짜 감사도 할 뿐더러 마음속에 또 한 번 참 부담스럽습니다. 제 일주일 삶이 그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알려줄까? 무조건 믿는 게 믿음은 아닌데. 그러면 또 여러분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2000년 고대인들이 그러면 저걸 다 알고 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여러분은 당연하게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역설적일 수도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과학 문명이 너무 발달해서 우리가 의지할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고대인 당시에는 의지할 게 별로 없어요. 의지할 게. 그래서 오직 누구예요? 신이에요. 동네에도 신이 있고요. 집에도 신이 있어요. 그 신을 못하면 자기가 삶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따지면 2000년 전 고대인들이 여러분보다 신의 영적인 영혼 이런 부분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은 지금 왜 못하느냐 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이게 의지할 게 많아. 뭐 그게 물질이 됐든 지식이 됐든 의지할 게 너무 많다니까요. 얘들은 지금 왜 못 믿냐 하면 과학이 우리를 못 믿게 하는 얘들을. 내가 이런 사람은 속으로 그러거든. 말 그대로 설교야. 요즘 과학이에요. 그지? 인간을 국제인간까지 만드는 시기에 무슨 뭐 신이고 뭐지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틀림없는 사실은 인간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개는 없어요. 여러분 키우는 집에 개는 영혼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 영혼이 있다는 건데 이 영혼이 이 평형수라는 거예요.
이 평형수를 줄여버리면 뒤집어진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고갈됐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답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제가 어떨 땐 진짜 눈물 흘리면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아들들인데, 다 아들들인데, 쟤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시대에 내가 쟤들한테 뭐를 해줘야 될까? 뭐를 해줘야 될까? 더 쌓아줘야 될까? 아니면 뭐 불쌍하니까 지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 죽더라도 그거 갖고 지금 그 사는 동안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옳을까? 로 따져보지만 가장 중요한 건 평형수라는 거예요. 평형수를 채워줘야 되는데 능력이 부족해요. 능력이. 어떻게 채워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복음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복음은 어렵고 두 번째는 복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못 받아들이면 뭐 영원히 답이 없는 강제적으로 주입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어렴풋하게나마 하나의 희망을 얻었어요. 어저께 밤에 EBS에서 이 가상현실에 대해서 미래를 이렇게 했는데요. 이야, 대단하구만. 어저께 그래서 내가 자다가 번뜩 일어나가 어저께 늦게 했거든요. EBS. 뭐 보느라고. 어떻게 됐냐면 이게 나왔어요. 이거 뭐, 이거 끼는 거 있잖아요. 어? 아, 이거 뭐 끼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눈 이렇게 끼워야 뭐 보이잖아. 가상현실에. 근데 그 가상현실이 내가 부엉이가 되보는 거고, 참새가 되는 거고, 그걸 끼면요. 그걸 끼고 보면 내가 날아가는 거. 날아가갖고 그냥 그 산 속에 무슨 구석구석을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야, 아, 그렇구나. 아,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상현실. 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만 만들면 게임 끝. 그거 보고 10분만 보고 나면 이게 완전히 보일 거니까. 아,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영.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확신. 인간이 아무리 그 근처까지 간다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 영혼 자체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그건 절대로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모르지, 또 이제 어떻게 될지. 근데 지금부터는 틀림없이 못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신의 존재는 결국 영원할 수밖에 없다. 결국 그게 안 되면 안 될 거다. 자, 그것이 평형수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거보다 먼저라는 겁니다. 평혼이. 이게 평형수만 대입했으면 배가 약간 흔들리더라도 항상 중심 잡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흔들리니까 날마다 뒤뚱 쓰러질까봐 두려워하고 그죠? 그냥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김남현, 이한빈, 천여한, 천여세, 김재세 한 번만 미치는 소리인데 미치지 않는 소리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의문점을 요만큼만 가진다면 아마 성령님이 진짜 너 마음속에 너를 바뀌어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체험하고 나면 이 성령님이 진짜 계신가 보다 하는 어떤 게 오겠죠. 다른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급박했던 것처럼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가면 이게 차지잖아요. 평면수가 차지는 순간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한빈 잠깐 거기에다 저기 후보 좀 들어가서 너는 쳐. 다른 분들은 이쪽 보고 이 사람을 쳐봐. 메리 머스크. 후보에 들어가서 자, 당당해진다는 거예요. 당당해지면 내 삶의 모습이 어떻든 또 내가 지금 위치가 어떻든 내 옷이 어떻든 내 키가 어떻든 그거 안 따진다는 거예요. 그거 안 따지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의 가장 큰 스트레스,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뭐든지 비교 아니었어요? 얼굴이 조금 더 이뻤으면 나았을 텐데. 뭐 보톡스를 하나 더 맞았으면 나았을 텐데. 그치? 내가 이렇게 힘든 일 안 했으면 더 나았을 것인데. 뭐 이런 개념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여기 맨 앞에 아니 요거
아주머니, 할머니 한번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이가 70세고요. 만 69세입니다. 눈가에 주름이 그대로 있죠. 잘 안 보여서 그러지만. 그 다음에 머리 염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그죠? 70세 나이처럼 고스란히 그대로 이렇게 모습 그대로 있어요. 현역 최고령 모델입니다. 최고령 모델. 70세 모델. 그래서 제가 아직도 희망을 드렸어요. 야, 이병훈, 아직도 너무 멀었다. 너무 멀었다. 즉, 70세, 그지? 저 할머니도 저렇게 해갖고 모델을 쓰는데, 문제는 어디 모델이냐 하면,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커버걸. 세계 189개에 있는 화장품 회사, 커버걸의 화장품 모델로 발탁했습니다. 지난 9월 27일, 지난주에. 저게 뉴욕타임즈 기사입니다. 뉴욕타임즈 기사이고요. 거기에 나온 겁니다. 자, 화장품 회사에서, 그것도 젊은 애들 하는 이 루즈어브, 그죠? 화장품 만드는 그 회사에, 커버걸이라는 그 회사에 메인 모델로 70세, 69세 모델 할머니가 섰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저 분의 얼굴을 보여드리느냐 하면, 평형수가 찬 게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분은 15살에 모델에 입문했더네요. 15살에. 그리고 부모님이 굉장히 방랑이 아니라 돌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위험을 좀 이렇게 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카나다에서 그 15 넘은 저 딸을 데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는 남아프리카에서 컸는데, 그러다가 일찍 결혼을 하게 됐고, 결혼해갖고도 애를 바로 낳았어요. 어린 나이에 20대 초반에 애를 낳아서 아들 둘에 딸 셋을 놓고 10년 만에 이혼을 하고 거기서 살았답니다. 우유값이 없어갖고 세 애들을 키우느라고 별의별 고생을 다 해보고,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는 단 한 번도 그 아이들한테 어떤 방법으로든 액션을 취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냥 말 그대로 자기 패션 모델 하면 모델에 저기 정준이 같은 애들, 조정도 애들, 저기 정연이 같은 아이들 그대로 들고 가서 거기다 숙제하라고 시켜놓고 담대했다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으니까. 꼭 부모가 그렇게 했는데 자식한테 다 해줘야 되는 의무는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분은 진짜 평형수가 찬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개척하는 거고, 내가 바로 쓰면 자식도 바로 쓴다.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혹독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이 고3이 됐는데, 자기도 자기보다 그런다. 자기도 또라이인데, 자기 아들은 더 광적인 또라이. 광적인 또라이. 그래서 도저히 왕따를 당해가지고 그 아들이 너무 거기서 살기 힘들어서 아들 고3 때 카나다로 돌아왔답니다. 그 애 셋 잃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공부보다 내 공부가 먼저다. 그래서 석사학위를 2개를 받았대요. 그런 걸 보면서, 야, 평형수가 찼다. 그 말의 의미는 옆에 모든 사람부터도 공격을 받을 수 있고요. 공격을.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너는 부모 아니야?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옳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떳떳하고 강하게 오래 제대로 살므로 인해서 자식들이 자기한테 제대로 배웠다는 거예요. 바로 저 아들이 46인데 큰아들이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신이라고 그러죠. 일론 머스크입니다. 스페이스X, 화성, 우주로 화성을 만들겠다는 일론 머스크가 바로 저 분의 아들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고3 때까지 왕따 당하고 자기보다 더 광적인 또라이였다는 거. 그래서 일론 머스크 대단하죠. 뭐 지금 이제 여러분 조금 더 있으면 앞으로 5년, 10년 이내에 여러분 이러면은 이제 스티브 잡스는 싹 사라질 거고요. 일론 머스크가 우리의 모든 머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기자가 물었어요. 일론 머스크의 어머니가 맞습니까? 아니면 메이 머스크의 아들이 일론 머스크입니까? 뭐라고 답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메이 머스크의 아들이 일론 머스크이고, 그지? 일론 머스크의 어머니가 나이긴 하지만 그렇게 부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면서도 지금도 내가 내 아들이지만 나는 아들을 존경한다. 무엇 때문에 존경하느냐? 슈퍼리치가 된 15조 16조 원의 부를 창출한 진짜 세계 최고의 슈퍼리치지만 아직도 그는 집 한 채 오름도 안 갖고 산다. 남들처럼 대저택을 갖는다거나 그런 거를 생각조차 안 한다. 오직 그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화성을 갈까? 그치? 어떻게 하면 전기차로 미국을 통일할까? 이런 생각만 가지는 사람이지. 근데요, 진짜 일론 머스크는 이제 앞으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류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남을 건데요. 그 테슬라 전기차의 도면을 오픈했습니다. 사업을 하면 뭐예요? 그게 사업의 핵심 기술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는 그걸 오픈했죠. 이거 보고 빨리 배워 살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뭐가 없어요? 테슬라는 자동차, 전기자동차는 뭐가 없어요? 판매원이 없어요. 딜러가 없다고. 그냥 인터넷에서 오픈합니다. 몇 대 주문 받습니다. 그러면 그냥 30초 내에 수십만 대가 그냥 주문을 해요. 그 주문 받으면 받은 걸로 한 3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한국의 울산에 테슬라 자동차가 울산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가 울산에서 쇼크 받았대잖아요. 뭔가 하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자동차가 테슬라 모터스가 울산에 들어오게 되면 울산 경제가 이게 그죠?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딱 와서 발표한 거 보니까 뭐냐면 3D 프린터로 프린트한대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자동차를 공장을 따로 만든 게 아니라 그 부지에서 미국에 있는 그 원본 그대로 여기서 주문하면 그냥 3D 프린터로 3D 프린팅.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프린터를 생각하는데 이해가 못하죠? 제가 한 달 전에 정준이 같은 애들이 요즘 3D 프린팅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걸 가서 직접 봤는데요. 열쇠고리를 만들더라고. 그랬더니 프린터가 그냥 아주 얇은 간격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를 때까지. 그리고 덧붙여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시간 정도 딱 되니까 열쇠고리 하나가 단단하게 붙여져갖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리를 정확하게 맨눈으로 보고 나니까 차도 그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차가 대단한 걸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도 들었고 자료도 많이 찾아봤지만 이분이 그 어머니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9월 27일에 진짜 어찌 보면 역사상 최초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나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70먹은 저 할머니가 그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의 모델이 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내 척발이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대답하는 거, 나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와서 사는 게 누군가의 본이 되기 위해서다. 모델이. 바로 저게 예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쟁이, 예수가 우리에게 원하는 거에 바로 그건 거예요. 만약에 말입니다. 그 메이 머스크 저분이 자기 잘 되는 거, 자기 자식 잘 되는 거, 그것에만 올인했다면 그렇게 절대로 못 삽니다. 못 살죠. 그리고 저 나이에 저렇게 당당하게 보톡스도 안 맞고 지금 화면이 저래서 그렇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그대로 다 있어요. 그냥 주름 그대로. 염색도 안 하고요. 저 모습 그대로도 당당하게 내가 뒷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저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 상급 받은 사람이다 이미. 왜냐하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삶의 모습과 아들이 돈을 갖고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자기 집을 찾는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타성에 가가 우주를 개척한다는 그런 마음. 그죠? 새로운 전기자동차로 미국을 통일한다는 그런 마음. 상상하지 못했던, 보통 인간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그래, 엄마의 공식이 바로 그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도 돌아보게 됐고요. 오늘 또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한 것을 오해 없이 들으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고난을 통해야 되고 그 고난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결국 복음은 평형수를 채워옵니다. 저 평형수가 완전히 차져야지만이 모든 것이 해결되지 내 평형수를 빼가지고 내 자식한테 준다? 절대로 못 준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 준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제가 그래서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제 주변, 또 제가 살아왔던 거쳐 갔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자식한테 올인하는 사람이 많아요. 결국 뭔 뜻입니까? 자기 평형수는 빼고 자식 평형수 채워준다고. 문제는 평형수를 채워준 게 아니라 자식한테 탐욕을 채워준 거예요. 자기는 자기대로 죽고 자식은 자식대로 배가 뒤집어져 죽고. 우리는 지금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가 오늘도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너 나랑 한번 살아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손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니까, 내 행위로 인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니까. 여러분, 여기 언론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을 한 번쯤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영혼 구원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아셔야 되고, 그 영혼 구원이 되면 왜 이것도 따라 구원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거꾸로 이게 구원되면 이게 될 거다,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갈릴리 빈민들한테 구원해 주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데, 그들의 삶을 해결해주는 게 우선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거에 대한 우선보다는 설교하시고 생각을 바꾸라는, 새로운 생각을 열어라는 것. 그 새로운 생각이 열어라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새로운 개념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진짜 붙들고 새롭게 정리해내서 만들어낸 거죠. 다른 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결국 그거 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이고 여러분 모든 삶의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네들 결국 따라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이 잘못됐는데, 우리 삶이 지금도 평형수를 줄이고 그 줄인 무게만큼 물건을 더 실는 그 탐욕 속에 내가 살아가는데 제대로 어떻게 그거를 하겠습니까? 깊이 생각해보면 진짜 우리 모두가 눈물 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저보다 뛰어나시니까 더 하시겠지만 저는 너무 잘못 살아왔거든요. 진짜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 살아와서 그 결과치로 제가 제 자식을 평형수를 채워주지 못했어요. 아직도 그 얘기를 아버지가 얘기해도 시도 안 먹힙니다. 시도. 의미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일하러 갔겠죠. 그죠? 우리 어머니가. 일도 하라. 일도 하라 안 갔다고요. 그래도 그게 삶의 실전입니다. 결국 그게 쟤한테 주어진 거고, 우리 후배에게 주어진 거고,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삶은, 다시 근데 삶과 죽음은 우리의 실전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리는 건데, 우리는 여기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는 거죠. 이거니까. 이 영혼을 보는 거니까. 몸이라는 것은 이 지구별에만 필요한 거지만 영혼은 그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여기에서 이쪽을 보는 거죠. 오늘부터 보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을 보는 거예요. 어디서 봐야 돼요? 죽음 이후에서. 거기서 오늘 모습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어야 거기 가서 후회를 하지 않을까. 이걸 보고 제가 영망이라고 썼습니다. 영망. 여기서 여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뒤에서 앞을 쳐다보고 거꾸로 여기서 여기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오늘을 돌아보라고. 그 기준에서 오늘 돌아보면 오늘 내 삶이 그래도 조금은 덜 흔들리고 중심을 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어렵겠지만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냥 만만하게 믿는다고 다 구원받았다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그거 다 제정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영망을 해라. 영망. 뒤에서 앞을 바라봐라. 그래도 힘들면 거꾸로 봐라. 저는 어제서 그렇게 봤어요. 지금에서 제가 10년 전 저를 되돌아봐서 10년 전
10년 전 우리 어떤 이가 그랬을 때 그 상태로 제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10년을 쭉 와보니까 뭐 형편 없었죠. 형편. 그러니까 후회가 많죠. 아, 그때 조금 더 담대해질 것. 조금만 흔들리지 말고 더 굳게 할 걸. 그렇다면 그 기준으로 거꾸로 보는 거예요. 오늘을. 아, 내가 마지막 심판대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오늘 2017년 10월 1일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는 그냥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절박해지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음속에 절박함으로 오면 지금 어저께까지 여러분 머리를 막 그죠? 아프게 하고 쑤시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선이 아니니까. 아까 제가 어떤 일 때문에 그 길을 1시간 40분에 시속 200km를 달려서 갔던 것처럼 아니면 그게 이해가 안 가면 여러분 지금 좀 전에 요한이 저기 화장실 갔다 왔잖아요. 설사가 나면요. 이유 불문 거기밖에 안 가요. 그죠? 거기가 닫혀 있으면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어떻게든 거기를 들어가야 되잖아. 그때 뭐가 돼요? 누가 소리가 들려요? 누가 부르는 게 들려요? 유혹이 들려요? 안 들리죠. 오직 그것뿐입니다. 복음은 절박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절박함을 지금 완전히 잃었어요. 완전히. 단지 절박함이 남들보다 조금 더 있는 경우는 삶이 아주 어려울 때. 삶이 어려울수록 절박함은 조금 커질 뿐. 내가 의지할 게 너무 많으면 절박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얘기가 말 그대로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의 얘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내 충족, 평양수를 어떻게 하면 조금 줄이고 그거 대신에 물건을 더 실을까? 그 방법만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에게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야, 너 평양수 빼고 물건 실으려면 서울대 가야 돼. 제가 맨날 한 얘기 공부해야 되지. 제가 공부하라는 건 그 뜻은 아니에요. 그 뜻의 공부가 아니에요. 평양수를 키우는 공부를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문제는 평양수를 키우는 게 아니라 물건을 어떻게 하면 더 실을까에 대한 글로 우리는 모든 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절박함을 다시 한번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당장 언제 종말이 올지 개인의 종말은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틀림없는 사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의미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할 거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부활했다는 말의 의미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부활의 뜻이 뭐라고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 그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한 그걸 보고 아 나도 부활한다. 그것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땅이 끝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지금부터 정신 차려서 제대로 살아야 되겠네. 그거 붙잡은 소수예요. 그 소수가 그리스도 공동체를 만들어낸 거랍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 부활했으니까 그거 보고 아 부활 나도 부활해야지. 욕심 갖고 그 공동체를 만들었다고요? 아니요. 못 만듭니다, 그거는. 부활을 보고 절박한 거예요. 진짜 죽으면 끝이 아니네. 진짜네. 진짜 우리는 다시 사는 거네. 그렇다면 지금 오늘부터 내 삶이 완전히 변해야지. 그래서 그들은 그 기독 공동체, 초기 공동체는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견뎌낸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 왔는데 지금 우리 어떠냐? 우리의 복음은 뭡니까, 지금? 이거죠? 연고초 주니까 기도해. 아니면 사업 잘 돼. 와서 기도만 해봐. 헌금 석 달치만 내봐. 다 돼. 저도 다 댕겨봤거든요. 너무 몸이 아팠으니까.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디 갔더니 목사님인데 당신 그렇게 아프지? 방법 딱 하나래. 한 달에 월급 얼마 받아? 얼마 받아요? 석 달치 한꺼번에 내면 끝나. 그런데도요. 그냥 그걸 붙잡는 사람이 꽤 많아요. 물론 저는 안 붙잡았지만
그렇지만 찝찝해요. 그 얘기를 듣고 안 하고 난 뒤에 그 찝찝함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별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오늘도 우리 이양성이 기도했던 것처럼 진짜 도란노 공동체를 왜 만드셨을까? 세상적인 몸의 구원의 개념으로 따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예? 여기서 뭐를 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사실 한 가지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저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은 제 스스로 깨닫습니다. 어제 일주일 전에 저와 지금의 저것도 틀리고 나가고 있으니까. 근데요, 혹시 제가 틀리고 나가는 게 너무 이상한 쪽으로 간다거나 하면 여러분이 저를 막으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제가 진짜 이상한 쪽이 아니라 진짜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면 여러분이 조금 어색스럽고 조금 이상하셔도 저를 따라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신은 못합니다. 제가 옳다 그러다 자신은 못하지만 일주일 내내 진짜 이것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끊임없이 제 묵상을 통하고 기도를 통하고 또 어떤 방법을 통고 책을 통해서 제가 깨달아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생각합니다. 성령님 알려주세요. 제 생각을 하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걸 깨우쳐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 기억해 주셔서 하여튼 이 공동체로 말미암아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끝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조그만 끈아풀이라도 우리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